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11월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달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원래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보니까요, 우리 교회 겨울 준비의 하이라이트 뭐죠, 여러분? 김장. 어제 김장하느라고 이제 온 가족들 함께 나오셔가지고 수고를 하셨고 김장 아주 맛있게 담았어요. 우리 특히 이 김장에는 항상 우리 이 음식의 대가들이신 우리 권사님들의 이 손맛이 거기에 다 배어 있잖아요. 너무너무 맛있는 김장을 준비하셨어요. 어제 나오셔서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모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또 수고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또 맛있는 우리 김치를 계속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냈습니다.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나고 이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보니까 이제 여러분 무엇이 또 다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구나라는 걸 느끼십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죠? 성탄절이 또 다가오는 거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요. 네, 이제 성탄을 바라보면서 또 12월 달 우리가 한 달을 달려가야 될 텐데, 자, 여러분, 성탄하면은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드실 건데, 성탄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나이가 젊은 분들은 아직까지 예전에 그 성탄이 줬던 그런 풍성함 이런 것들은 잘 이제 느끼지 못하지만,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예전에 성탄이 오게 되면은 온 나라 전체가 성탄절기에 이 성탄에 또 무슨 명절 같은 그런 데들 길거리 나가게 되면은 거리들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올리고, 요즘은 그런 거 전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성탄절만 오면은 전부 다들 좋아해야 되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고 또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개인 성향이 강한 그런 현대인들의 특성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점점 그 함께 모여서 누리는 풍성함을 이렇게 흡수하시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성탄하면 어쨌든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건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성탄하면은 뭐 선물 뭐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까? 자,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우리가 성탄하면은 떠오를 텐데, 저는 성탄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성탄하면 은혜. 여러분 은혜 싫어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모든 분들이 보면 다 은혜를 좋아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냥 받는 거거든요. 공짜로 받는 것, 바로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하면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은혜는 다 좋아하는 단어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은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또 그 은혜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 은혜, 특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성탄절에 가장 우리에게 주는 이 깊은 의미 있는 단어인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신 이 성탄은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은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탄하면은 이 성탄의 은혜를 깊이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성탄의 은혜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탄의 이 은혜는 우리에게 엄청 크고 또 엄청 의미가 있고 누구나 좋아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은혜하면 또 우리에게 이 은혜에 대한 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은혜 받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또한 나눠줘야 되는데, 이 나눠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받는 것은 좋은데 그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성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바로 그 시작인 최고의 은혜인데, 그러면은 오늘 이 성탄의 은혜, 이 성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어떤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다음에 베풀어야 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는 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 의미도 크지만은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다시 베푸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성탄해 주시는 귀한 의미는 용서의 은혜인데,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또 어떻게 베풀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은 이 2019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성탄의 이 큰 은혜,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오늘 내 주변에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면, 아직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용서해야 될 사람인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새로운 새해를 꼭 맞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주인공이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방 땅에 지금 계속 남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장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안장하고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어야 될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급속도로 이스라엘에게 퍼지면서 회복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피폐된 경제가 살아나고, 그리고 정치가 회복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침체된 신앙이 다시 막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의 탁월한 통치력으로 또 국가가, 나라가 막 부흥되기 시작을 했어요. 다윗 왕 시대의 영토가 그 전에 왕했던 사울 왕 시대보다 수십 배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다윗에게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향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블레셋,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의 영향에 들어오고 전무후무한 영토의 대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 북쪽의 요르단, 그리고 또 남쪽에는 이집트, 그리고 오른쪽 왼쪽 위쪽에는 레바논과 시리아까지 모두가 다 다윗의 영향력 안에 있는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거쳤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은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전에 그의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이 딱 기억이 났어요.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이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친구입니다. 비록 원수 사울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영역 경계를 넘어선 그런 사랑의 관계였어요. 요나단과 우정이 생각난 다윗 왕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9장 1절이죠.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들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이 죽었는데 그의 신하들이나 그의 가족들이 지금 남아있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찾아내라. 내게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총출동을 해서 사울의 후손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후에 한 신하가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죠.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은 어땠을까요? 아마 추측컨대 눈에 아마 이슬이 맺혔을 것 같아요. 친구 요나단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에 대한 마음속 갖고 있는 원한을 다 씻어버리고 요나단을 데리고 와서 친아들 같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한 달 남은 우리 모든 이 2019년대 이 삶의 기간 동안에 용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갖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용서의 삶은 다윗을 아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었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영적으로 막힌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것은 용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용서의 은총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우리 개인과 가정에 임하여 미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아멘.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도 이 범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저나 여러분 모두는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다는 말을 듣고 요나단의 아들을 알고 있는 시바라는 그 신하에게, 예전에 이 사울의 신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절에 보면은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랬죠.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바로 장애아였어요. 한쪽 다리를 저는 쫄뚝발이었다는 것이죠. 전쟁 중에 유모가 이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이 아이가 다리가 부러져서 그래서 불구자가 된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사울도 죽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아무도 그를 맞아다가 양육할 사람이 없는데 마침 아버지의 지인인 막이라는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근데 그가 자란 곳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로드발이라는 곳인데 이 로드발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 한 기둥에 있는 아주 깡촌이에요. 이 지명에도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뜻이고 드발이라는 말은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발이라는 말은 목초지가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어떤 곳입니까? 풀이 없는 곳이니까 광야, 황무지 이런 곳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무이붓은 할아버지 아버지 다 죽고 고아가 되어 갈 데 없자 사울의 신하 마길이 그를 광야 한 기퉁이에서 그리고 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곳에서 키웠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숨어서 키웠다는 것이죠. 왜 숨어서 키웠을까요?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정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가족과 신하들은 자기들에게 다윗의 보복이 올 줄 모르니까 모두 숨어버렸어요. 다윗의 보복이 무서웠던 겁니다. 마길도 무이붓을 데리고 황무지 로드발이라는 곳에 가서 숨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로드발에 다윗의 신하들과 군사들이 닥쳐왔어요. 아마 무이붓과 마길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들을 왕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들은 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렇게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군사들과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막 다루지 않고 왕궁으로 모셔간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좀 이상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왕궁에 도착해서 다윗을 만납니다. 이때부터 이 무이봇에게는 그 인생에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렵고 떨고 있는 이 무이봇에게 다윗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고 또 내가 너 항상 함상에서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객관성을 띄고 한번 분석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무미보셋을 데리고 와서 오늘 이렇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너의 조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상에서 평생 함께 먹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이 말과 행동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이해가 됩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누굽니까?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오늘 자기 다윗에게 한 짓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사울이라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고, 사울 하면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단어인데, 근데 그 손자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자에게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또 다른 말로 합니다. 내 할아버지가 했다 모든 소유를 다 내게 주겠다라고. 요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와 함께 평생 내 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왕과 함께 평생 밥을 먹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왕의 가족들입니다. 왕자들이고 왕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수의 손자인 이 무미보셋을 자기의 아들 왕자같이 취급하겠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평생 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20년이나 나를 죽이려고 했고 15번이나 광야로 내쫓아 내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했던 그 원수의 자손, 그 손자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이렇게 대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무미보셋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이잖아요.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말합니다. 자, 무미보셋은 자기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개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무슨 개라고요? 죽은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다윗과 이 무미보셋이 서로 이게 부르는 이 호칭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지금 이 요나단의 아들을 그 이름을 불러가지고 무미보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번이나 무미보셋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사울은 다윗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원수 사울의 손자인 이 아이에게 꼬박꼬박 무미보셋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원수의 손자지만은 그만큼 무미보셋을 존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믿음의 사람의 성품은 바로 이런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무미보셋이라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이 왕 앞에서 이 무미보셋은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개라고 말합니다. 나는 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기록 시대에는요, 지금처럼 개가 이렇게 존귀 여김받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요즘은 개가 너무 존중받는 시대 같아요. 예전에 애완용 했는데 요즘 애완용 하면 맞아 죽어요. 반려견이라 그래. 반려견 해야지.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밖에서 키워지는 하찮은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개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천하고 무가치한 존재, 무기력하고 약한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오자 뭐랬어요? 야, 내가 개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다가 망대에서 떨어 죽었을 때 개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의 피를 핥았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거부를 했어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주님, 나를 개같이 여겨주시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나타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라는 단어의 의미는 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무미보셋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개로 비유한 무미보셋에게 다시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내 상에 같이 참여하고 내가 내게 주는 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에서 그것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무미보셋은요, 영적으로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미보셋이 누구라고요? 영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영적으로 오늘 내가 무미보셋인데, 무미보셋은 다윗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개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개와 주인의 관계는요, 이 개는 선택권이 없어요. 주인이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주인이 안 주면 죽는 존재가 바로 그의 존재라 그 말이죠. 무미보셋이 다윗에게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다윗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살고 죽이면 죽고 나는 선택권이 없어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무미보셋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선택권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주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1분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무미보셋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역대상 9장 40절을 보게 되면 원래 무미보셋의 이름이 무리바알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누가 바꾼지 모르지만 무미보셋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 무미보셋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불명예와 수치를 씻어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무미보셋의 영적인 갈구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불명예와 수치 가운데 태어났고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나는 이 불명의 수치를 씻어야만 되는 존재다, 이런 뜻.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미보셋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와 수치 가운데 태어나서 오늘도 그 죄와 수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수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미보셋이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스스로 쉴 수 없고 오직 주인이신 주님만이 내 이 모든 것들을 씻어줄 수 있는,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 무미보셋은 다윗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은 것 같이 영적인 무엇을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원수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선조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였고요, 또 그 반역의 DNA를 받고 태어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는 반역자입니다. 우리가 위로 사대로만 올라가면은 모두 우리 선조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그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살고 있냐면 지금 로드발에 살고 있습니다. 로드발은 황무지입니다. 물도 없고 풀도 없는 황무지,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없는 곳이 영적 황무지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미보셋과 같이 영적으로 절뚝발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은력을 하나 병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는 병들었고 우리의 마음은 오염되었고 우리 행동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오늘 다윗 앞에서 무미보셋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목마른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은혜가 간절히 목마른 존재가 무미보셋이지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은 단지 어떤 한 부분의 결핍이 아니고 살지 못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 삶 안에 어떤 부분들을 갖다 부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한 부분이 아니라, 이 용서가 없으면 어째 한 부분의 결핍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 자체는 끝장난다. 살 수가 없는, 하나의 결핍이 아니고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무미보셋을 용서했습니다. 다윗이 무미보셋에게 용서할 수 있는, 무미보셋에게 할 수 있는, 지금 무미보셋을 만났잖아요. 원수의 후손들인데
만났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울의 후손으로 사울 대신에 복수하는 겁니다. 복수는 행한 대로 갚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비봇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고대 사회는 이런 일들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지게 되면은 전쟁에 진 그 나라의 왕, 그리고 왕의 가족들, 그리고 신하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대로 하게 되면은 무비봇은 죽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한다면 다윗은 무비봇을 재판에 넘겨가지고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가지고 국가로 환수시키고 남은 가족들은 다 처형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잘못을 면제해 주는 용서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했고 또 죄를 지었다라면 그거 없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래가지고 그것을 면제해 주는 용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면제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 짓고 나에게 잘못된 사람까지 받아주는 용서가 있습니다. 죄와 잘못을 면제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용서죠. 그런데 그 사람까지 그렇게 나에게 해코지하고 원수같이 그렇게 나에게 대했던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용서에 머뭅니다. 내게 해코지하고 원수진 사람들이 그래 없는 걸로 하지 뭐, 이렇게 누구나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 원수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예전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렵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용서의 한계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용서는 죄를 잘못을 면제해 줄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용서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본문에서 4번이나 연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으리라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무비봇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고 그를 받아들여서 왕자 취급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먹으리라는 단어가 계속 4번이나 나와요. 7절에 보게 되면은 내 상에서 먹으리라, 10절에 보게 되면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11절에 보게 되면은 무비봇은 왕자 중에 하나로서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원수의 손자인데 왕자로서 대우해 줬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무비봇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그것도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니고 항상 죽을 때까지 같이 먹으면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다윗은 무비봇의 죄와 그리고 그 잘못을 용서한 것만 아니라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용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죄와 잘못은 잊어주지만 사람과 계속해서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 지은 사람까지 용납하는 용서가 진정한 용서, 할렐루야. 이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준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 무비봇을 이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를 해 주었을까요? 타고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무비봇이 아주 어리고 그리고 또 착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용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9장 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 때문에. 할렐루야. 요나단 때문에 무비봇에게 용서를 베풀었던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용서한 것입니다. 사무엘 9장 7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9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요나단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다윗이 무비봇을 용서한 것은 무비봇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 때문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에 무비봇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그때 요나단과의 우정과 맺은 언약은 다윗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과 변치 않는 우정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이때 약속을 했어요. 맹세했단 말입니다. 무슨 맹세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실 것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자손과 내 자손 가운데 영원히 계실 것이라. 이렇게 서로 맹세하는 것이 있었어요. 다윗은 무이보셋을 살려준 이유가 바로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이렇게 맺었던 약속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무이보셋 때문에 무이보셋을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무이보셋을 살려주고 용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부터 재용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용납을 받게 되었습니까? 나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납하시겠다는 약,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그 말씀들이 성경 전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 짓고 주님 앞에 배신 때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들어주려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게 약속 성령을 보내주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모두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재미있는 간증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요즘 개척교회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차가 한 대 있는데 중고차, 그것도 소형차, 옛날에 타던 티코, 요새 티코는 아닌데 요새 조그만 차, 뭐 그런 차였던 것 같아요. 그냥 차를 타고 덜덜덜덜 이렇게 가는 그런 차였던 것 같아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 가시는데 깜빡 조는데 이 사거리에서 앞에 빨간불인 줄을 빨간불을 착각하고 직진 딱 간 거예요. 갔는데 마침 앞에 직진해서 좌회전하던 차가 꽝 받아요. 조수석에 딱 받았대요. 그런데 그 차가 어떤 차냐면은 벤저, 벤저인데 무지무지하게 비싼 벤저, 그런 벤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보니까 벤저 차는 조수석이 푹 들어갔고 이 목사님 차는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폐차해야 될 그런 층에 이랬대요.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은 상대방 차에 자기가 과실했으니까 너무 미안해서 그 차에서 나온 신사에게 계속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빨간 신호 못 보고 잘못 직진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100% 내 과실이니까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입장에서 보니까 대부분 요즘은 보험 들었기 때문에 보험 처리합시다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너무 진심으로 사과한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벤차 주인이 명함 하나 주십시오. 차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명함을 받고 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더랍니다. 보험 청수도 연락오지 않고.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교회 앞에 중형 새 차가 한 대 도착을 했어요. 한 대 배달돼서.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 벤처 차 주로부터 이 목사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차 사고 당한 사람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은 어떤 교회의 집사입니다.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제 잘못도 많이 큽니다. 저는 어릴 때 제 큰 차가 목사님의 작은 차를 완전히 찌그러뜨려 버렸으니까 이제 목사님 차가 못 쓰게 되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차는 이제 고치면 되는데 목사님 차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차를 한 대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래요. 자, 목사님이 그 차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간증문이 그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은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족들, 예수님 때문에 이 목사님이 새 차 하나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를 당합니다. 여러 번 암살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그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다윗은 그 요나단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요나단의 자손들을 찾아서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므이보셋에게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무므이보셋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벌에서 영생을 얻은 것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의 신분에서 존귀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된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자발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다윗처럼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듯이, 그래서 그 은혜를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나눠줬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15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못 갔는데 이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헬라인, 야만인, 로마인 모두에게 빚졌다라고 말합니다.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빚진 적이 없어요. 일면식도 없어요. 그런데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빚을 예수님에게서 진 거예요. 그 은혜를 단세에게 나눠주는 것이 예수께 진 빚을 갚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주님의 부신 뜻을 깨닫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생명 걸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현장임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죄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은총을 받고 쌤이 되고 새로운 신분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한번 돌이켜봐야 될 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울의 후손들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용서할 사람들이 있는가? 용납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가? 용서는 했는데 용납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용서했듯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용서하고 용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나단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시던 하나님의 큰 은혜,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들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요나단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에 걸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동안, 남은 한 달 동안 우리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만이 우리에게는 용서가 가능하고 용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자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용서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계속해서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광스러운 역대 어느 왕보다 존귀한 자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 자신도 그의 후손들도 존귀 영광과 함께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닫는 것이지만,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주변에, 내 가족 가운데, 내 친척 가운데, 친구 가운데, 관계 가운데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면, 용서는 했는데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복음,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꼭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년에 하나님 주시는 다윗이 주시는 놀라운 존귀 영광과 풍성한 삶의 축복들을 마음껏 받고 누리며 기대하는 축복의 삶의 시작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